받는 줄로 믿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절기적으로 정해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줄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 자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응답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거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든지 이 산은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보면은 무화과를 비유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가 열매가 없을 때 그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를 보면서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 자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산을 들어서 바다를 던질 수도 있으신 능력인 주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아는 지식으로 믿는다면, 아니면 믿는다면 실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된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받을 줄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했느냐 이거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늘을 그냥 돌로 던져서 쳐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바다에 돌을 계속 던지면은 물이 파문이 일어나서 쫙 퍼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돌 하나 딱 던졌는데 물이 착착착착 퍼져가는 그것을 보면 그것이 놀라운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였을 때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않는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믿는 신앙이다. 받을 줄 알고 믿는 신앙이라면 이제 실천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꾸짖지도 아니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라는 거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이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도 즐겨야 되겠고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면 25절 주님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여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라.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용서하는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지역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입는 자답게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복음을 많이 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달려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해야 된다. 정녕 이 은혜와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품을 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보여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혼자 독단적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내 허물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왜? 그래서 형제의 눈에 티끌은 보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느냐. 티끌 조그마한 것은 보이는데 내 눈을 들보로 가려버렸는데 어떻게 형제의 티끌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서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이거든. 내가 올바른 눈으로 그 티끌을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빼줄 수 있어야 돼. 그 허물을 계속 말하면 티끌을 보고 계속 말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뭐가 있습니까? 들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다른 점이 이거에 있대요. 외국인들은 앞에 오는 사람을 보고 옷이 잘못 입었기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얼른 본답니다. 나도 내 모습이 어디가 그렇게 보이고 있는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삐뚤어진 넥타이와 잘못 입은 옷과 생긴 모든 것을 보고 뭡니까? 비난만 한다. 왜 저렇게 입었을까? 왜 저럴까? 왜 저걸 못 봤을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생각이 났어요. 와, 저걸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 내가 얼마나 잘 모든 것을 꾸미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잘 가꾸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깐 우리가 보았다 가는 것을 주님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라.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무엇을,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높은 산을 쌓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4장 32절에도 인자하게 하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 갈 수 있는 거, 우리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이곳을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라. 그거야. 근데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용서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약속을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권세가 있으십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했던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지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겸손히 그분에 의지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종했을 때는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알고 계실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아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인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 내가 헐벗지 않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누가 옷을 입혀주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옷을 스스로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옷 한번 스스로 입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합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그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이 열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 플러스 감사가 돼야 돼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감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권세가 이에서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순간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고 내려와야 될 것이고 또 무너져야 될 것이지만은 이에서 내려온 권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그 권세가 얻을 권세도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거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받은 권세가 아니라 땅에서 누릴 권세가 아니라 이에서 오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그 대단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령한 권세를 사모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버릴 수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줘. 하나님의 자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나 안 줘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 사랑하는 자, 그 준 권세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줬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는, 신령한 권세는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권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무례치 아니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권능, 권세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밑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것들 위에 지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든지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런 힘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시는 분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힘이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권능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고 육적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받는 자에게는 어떤 사항이 있어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이대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는 주의 얼굴을 우리 얼굴에서 비치게 한다. 기도의 승리는 곧 삶의 승리와 직결돼요.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에게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교제예요. 그것이 바로 받은 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능력이라 그거였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한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게 주었는지 점검하는 시간. 그 점검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생김새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절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삶, 곧 기도의 승리의 삶에 직결되는 받은 줄 알고 믿는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새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 되라고,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이웃의 모든 것을 자비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으로 전거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날마다 신령한 권세를 사모하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활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귀한 하루하루를 세월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는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오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로 인해서 무화과가 나무가 뿌리째 뽑아버렸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묻는 그 말에 말씀하신 거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믿어라 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새김질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